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군대로 보내고 아들의 빈방에 들어와 눈물을 훔치며 그 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들아, 너의 방에 들어와 보니 아직도 내 온기가 따뜻하게 느껴지는구나. 마치 엄마에게 사랑을 남겨두고 간 것처럼 말이다. 보고 싶다 아들아 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며칠 후 이 아들에게서 답장이 도착했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였나 봅니다. 굉장히 용건만 간단히 쓴 그런 편지의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내 침대에 전기 난로를 깔아놓은 걸 끄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꺼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하지요. 참으로 무뚝뚝한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어떻습니까? 무뚝뚝한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음껏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런 효도를 하는 그런 자녀입니까? 한번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온기가 이 안에 있는지, 뭐 간에 열이 차서 따뜻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이루신 그 사랑의 온기가 아직 내 안에 따뜻한지를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온기는 꺼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온기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으며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사랑의 온기가 오늘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 지표가 되고 또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혼동하곤 합니다. 목표는 삶의 방향으로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목적이라 함은 그 의미가 내가 왜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지, 내가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하여서 사는 날 동안 수많은 경쟁 속에서 앞다퉈 살아갑니다. 몸부림치면서 열심히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왜 사는 것인지에 대한 목적은 분명하지 않은 채 눈앞에 보여있는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 줄 모르는 것은, 목표는 우리가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고 재설정하며 이루어갈 수 있지만, 목적이라 함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에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목적을 깨닫지 않은 자들은 목적을 잃어버린 목표만 가지고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원대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간다 하더라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인생 속에서는 그 끝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루려고 열심히 살았던가, 내가 이루려고 뒷바라지하고 고생했던가, 내가 이루려고 참았던가, 내가 이루려고 달려왔던가, 후회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를 보는 가운데 스포츠 경기에 테니스를 경기를 하는 것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기 있는 구기 종목도 아니고 저도 이렇게 따로 챙겨본 적이 없는데, 그때 마침 이제 거의 결승전 분위기여서 제가 잠깐을 보게 되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라 하면 그 경기의 룰이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이기고 실점을 하고 득점을 하고 이게 분명해야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 룰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이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이 테니스라는 경기에 있어서는 한 번에 이제 서브를 넣을 때 한 번의 서브가 미스가 나도 다시 한 번 더 점수에 상관없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게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다른 종목도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유일하게 유독 테니스에서만 이 서브에 미스가 나도 승점에 상관없이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알아내지 못하였지만 신사의 스포츠 테니스답게 조금은 한 번의 미스를 눈 감아주는 아량이 있는 그런 스포츠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간에는 이 서브를 한 번 더 주는 것 때문에 이 승부의 박진감이라든지 생동감이 조금 떨어뜨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것은 분명 크나큰 혜택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한 번 더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랠리를 하는 그 상황에서의 한 번 더지 또다시 서브가 내게로 오면은 또 한 번 더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총 3세트를 다 이루는 데까지 한 세트에 6점 그리고 한 그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또 40점이라는 점수를 내야 합니다. 15점, 15점 그리고 마지막 10점까지 그렇게 많은 한 경기를 하면서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몇 번의 기회만 더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화를 우리가 볼 때도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단한 작품이 하나 아카데미 시상식의 상을 받으면서 세계의 각광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영화를 한 편 제작하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중간중간에 컷,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아마 연기가 틀려졌을 때 대사가 엉켰을 때 수없이도 반복적으로 그 촬영을 해 갔을 것입니다. 그 작업을 통해 완벽한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만큼 그런 작품이 탄생할 만큼 우리에게도 최소한 조금의 기회만 조금 더 주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완성될 수 있을까요? 작품다워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만약 컷을 외치고 다시 한번 갑시다를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무수히 하루에도 컷 다시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생방송이지요. 늘 스탠바이에서 우리의 실수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그 실수는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만큼은 하지 말걸. 그 행동은 조금 신중을 기할걸. 지울 수만 있다면,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실수 가운데 우리의 실수를 줄이고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붙잡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그 온기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으며 그 분명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희생의 분명한 목적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목적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사랑의 온기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일평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죽음의 그림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될 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히 알고 계셨지만 그분은 승천하실 그 기약에 약속의 때가 차감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결심하셨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이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때가 참에 올라가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목표가 작심삼일로 끝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월 1일 새해가 되어서 목표를 정하신 목표들이 얼마나 이루어지셨는지요? 운동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살 뺄 것이라는 목표를 정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왜 지켜지지 않습니까? 살을 빼지 않아도 봐줄만 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데도 그렇게 거북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우리의 생각들이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연예인들은 분명 다릅니다. 평생을 이 다이어트의 숙명 속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을 운동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만약 큰 병이 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게 된다는 경고를 듣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의 인생은 운동을 위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 그것이 우리는 때마다 달라지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우신 계획하심 속에 목적을 발견하여 그 목적대로, 사명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시고 목적대로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이후의 장면입니다.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특별히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표현 속에서는 다른 서신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굉장히 솔직한 그의 감정들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감출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직설적이게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며 사랑을 표현하고, 또 직설적이게 너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비유적인 표현보다는 직설적인 표현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디모데서입니다. 그 엑기스에 담겨져 있는 마지막 4장에서의 그 말씀이 디모데야, 내가 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내 직무를 감당하여라. 비록 고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고난을 감수해라. 고난을 당하여라. 그러면서도 전도자의 직무를 행하여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에 그는 엄히 명령을 내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냐마는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의 인생에 많은 후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후회가 남는 성경 속 인물이 바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처단하였던 사도 바울의 과거의 그 인생, 아마도 도려낼 수만 있다면 도려내고 싶은 아픈 과거일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나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노라 라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온전하게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생보다
실수하더라도 목적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인생.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에 미친 자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바울이 오늘 편지에서는 디모데야, 나의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도 이러한 인생을, 목적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듯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나의 삶이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는,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첫 번째, 바로 이미 드려진 삶이라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위치가 앞전에 설명했듯이 굉장히 묘한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다 되돌아볼 수 있는 죽음을 목전으로 두고 있는 그러한 자리, 살아있지만 살아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죽음의 경계선 안에 지금 서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떨리면 얼마나 떨릴까요? 후회한다면 또 얼마나 후회되는 순간일까요? 그러나 그에게는 두려움보다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오히려 설렘과 기대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6절로 고백하기를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제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행하여졌던 희생제사 중에 하나로 전제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때 이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 등을 부어서 그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온전한 것으로 바꾸어가는 그 제사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그 포도주를 자신의 비유를 한 겁니다. 기름, 피를 자신에게 인생을 표현하는 것으로 비유를 하였다는 겁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미 나는 주님께 드려진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희생제사 가운데서 제물 위에 이미 벌써 드려진 나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떠날 기약이 내게 가까운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 이 헬라어로 이 원문을 의미를 해석해 보면 배가 출항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소가 멍에를 벗게 되는 그 순간, 사슬이 풀려지게 되는 그 순간, 천막을 걷고 떠나야 할 그 순간, 이것을 헬라어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 속의 육체 가운데서 감옥의 차가운 바닥 가운데 이제 내가 완전한 자유를 얻을 때가 다가왔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죽음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앞에 설 날이 곧 다가왔기 때문에 기대와 설렘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목숨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이제 뭐 사나 죽으나 뭐 그반 비슷하다,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의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이미 주님께 드려진 인생이오니 나는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죽은 자이오니 내 그런 드려진 인생, 이미 벌써 드려진 인생,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라는 그의 간절한 중심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아직 죽음을 진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불러가신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미 드려진 자만이 기쁨으로 그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나를 드려지지 못한 인생에서는 우리 안에서 갈등도 많을 것이요, 고민도 두려움도 염려도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맡겨진, 이미 드려진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목적대로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두 번째의 목적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싸우고 마치고 지키고, 이 세 가지, 이것을 사도 바울의 이력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이 이력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력서가 통과가 되지가 않으면은 면접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이력서를 잘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했을 때 더 잘 완성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는, 특기도 아닌, 흥미도 없는 그런 분야의 자격증까지도 다 따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오랜 기간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이러한 이력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하는 것이,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냐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끝에 믿음을 지켰느냐 하는 그 이력서가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0년간의 사역의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싸우고 달려가 마치고 지켜온 당당한 이력서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당당한 이력서가 작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에 우리가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아마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란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살면서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 정력의 유혹 등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타협과 포기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조금 더 큰 시험을 만났기 때문이요, 우리는 그만큼의 시험을 안 만났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눈앞에 1억이 떡하니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CCTV도 없고요, 흘리고 간 사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돈다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돈다발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1억 하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은 군침 돌지 않겠습니까?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가정이 있는 사람이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 정말 멋지고 아리따운 대표 연예인들 어떤 한 사람의 여러분 이상형들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선 대놓고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산은 산이로고 물은 물이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나를 유혹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유혹에 안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정말 내가 너무너무 이상형으로 뽑는 그 사람이 날 유혹한다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나아 보이고 지금은 조금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가 싸움을 멈춘다면,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있지 않는다면, 이 이력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은 수많은 유혹 가운데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타협하지 않을지언정 싸움을 멈춰버린 거기서부터 언젠가는 타협 가운데 포기하고 지킬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유혹 속에서 싸우고 지키고 달려나간다면 그 모든 것들은 세세히 기록이 남아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한 이력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흔적이 분명 고스란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후대에게는 본이 되고 자랑이 될 것이요, 또 우리 하나님에게는 칭찬과 상급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누가 할까요? 돈 많은 사람들, 시간이 많은 사람들, 할 일이 없어서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쁘면 쓸데없는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감옥에서 풀려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었을까요? 아니,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다메섹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야, 내가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감옥에 갇히겠는데? 내가 이대로 살아가다간 30년 후에 죽음을 당하겠는데? 아유, 똑바로 잘 살자, 정신 차리고 살자.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멈추고 달려갈 길도 다르게 설정하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미 그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확정되어지고 또 확정되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시간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는 쓸데없는 짓을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싸웠을 것이고, 다시 달려갔을 것이고, 다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만큼 분명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목적을 위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마시고, 달려갈 길을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얻을 축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붙잡아야 하는 목적, 마지막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8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인생의 마라톤에 비유하곤 하는데, 이 마라톤을 거의 마칠 끝날 무렵에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한 가지는 바로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초대 문헌에 따르면 고대의 고린도에는, 아테네에서는 이 경기가, 스포츠 경기가 늘 원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 가운데 승자에게 주어지는 이 월계가는 당시의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특히나 2년에 한 번 열리는 마라톤 경주에 우승한 사람에게는 이 월계관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만을 위한 문을 성벽의 한 곳을 헐어서 그만 지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영광을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마라톤 우승자가 회중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환대를 받으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이 3번 크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자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통과할 때 사람들로부터 환호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승 시상대 앞에 서서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왕이 그 우승자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울 때 그 어디에도 없던 뜨거운 함성 소리와 박수가 들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러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인생에 한두 번 이런 기회가 찾아올깡 말깡, 아마 우리는 그 박수 받을 날을 기대하면서 수많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이루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월계관이 아무리 영광스럽다 하여도 그 잎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선 잊혀지게 될 것이고, 나의 기록보다 더 나은 기록들은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은 절대 시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그 기록에는 절대 잊혀지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의 우승이 진정한 우승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늘나라에 있어서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 하여도, 남세웅? 그게 누구야? 아무도 몰라준다 하여도 우리의 재판장이신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자인지 주님은 아시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에 씌워줄 그날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의 나타나실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겠다 하셨으니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걷는, 목적을 붙들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목적을 두고 누구보다 앞서 걸으며 수고하며 누구보다 완주를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하셨다. 주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감당케 하였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룰 수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은혜로 끝나 천국 열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길로, 어떠한 싸움을, 어떤 것을 지키며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며 사모해 나아가야 될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이 사랑의 따뜻한 온기가 우리로 하여금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금 우리로 깨닫게 하여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의 인생에 이 따뜻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흔적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마침표는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지 않다 하더라도, 사형 선고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그 날을 향하여서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기회는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 또 한 번의 기회임을 믿으시고 온전한 인생으로 반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 목적을 분명히 하며, 오늘 사도 바울의 디모데에게 명한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명령이 되어 순종하며 따르라. 주님, 이미 드려진 인생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흔적을 새겨가며 싸워나가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목적에 이끌린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